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2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침묵,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모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떠한 책도 읽지 않는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나 다 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라. 뭐라고요? 침묵하라.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라. 시간이 지나면 네가 옳은 일을 했으면 반드시 다 증명이 되니까 침묵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순수하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순수하라. 이것이 저의 8가지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에는 무지한 침묵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에 참석할 수 없는 침묵, 무지한 침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침묵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비겁한 침묵.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하지 않는 것. 내가 직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건 비겁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손해봅니까? 아니, 물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좀 적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침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핍박,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해서 막 똑같이 싸우지 않는 거, 이 침묵, 이것은 의로운 침묵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칭찬한 침묵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침묵을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제가 남편과 너무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 이 말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도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도원에 아주 신비한 물이 있습니다. 이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하면 이 신비한 물을 입에 넣으세요. 마시지 말고. 입에 넣어서 삼키지 말고 1분 정도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신비한 물을 따라서 입에 넣고 삼키지 않은 채 입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을 입에다 넣고 말할 수 있나요? 말 못하잖아요. 부부싸움이 끊어졌어요. 부부간에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물은 정말 시름 부러운 물이었습니다, 수도사님.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건 보통 물입니다.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순간이 돼서 여보 잠깐만 물을 마시고 입에다 넣고 침묵해 보시죠. 부부싸움이 뚝 끊어집니다. 그 물은 신비한 물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방송 앵커인 백지인 씨가 뜨거운 침묵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뜨거운 침묵. 그녀가 이 책에서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를 뜨거운 침묵으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스피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깊은 침묵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침묵은 뭐래요? 잘 아시네요. 침묵이 뭐라고요? 금입니다. 침묵이 금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거의 약 BC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침묵조차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침뱉음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고 그 갈대 도살할 양처럼 입을 꽉 다물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가 예언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이죠, 예수님. 그 다음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걸 열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루어졌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침묵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 침묵조차도 본보기가 예수님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침묵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묵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세요. 3번 생각할 때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작아져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예수님은 침묵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예수께서 또 침묵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고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누가 잡았어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 앞에 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말에는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까지 침묵하면 안 돼요. 너 정말 예수 믿느냐? 네,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해야죠. 침묵하면 그 비겁한 침묵이죠. 이 말은 해야죠.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 말은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것은, 그건 침묵해야죠. 변명하지 마세요. 대항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몰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봐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뭐요? 아무 대답도 안 해. 이 말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코트리를 잡고 이유를 다는 그런 것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침묵입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니 사람들이 놀라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62절, 63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선 괴테는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침묵은 말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묵이 예수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며 기도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율법으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 소음소리,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 떠들썩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여인아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의 위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자기를 애굽으로 판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붙잡혀서 끌고 갈 때 그 옆에 있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병정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검을 가지고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두 군대를 동원해서 이다들을 한 번에 싸그리 내가 죽일 줄 모르느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지나가기를 연한 순 같고.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예수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간고라는 말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말해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간고를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읽을까요? 질고를 하는 자라. 이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5절, 6절, 7절까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십자가에서 묵묵히 참은 것은 뭐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짊어져야 하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8장 7절 말씀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늘이 되느니라. 잠언서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내 입 단속을 좀 해주세요. 뭐를 해달라고요? 내 입 단속을 좀 해주세요. 내 입 단속을. 네? 여러분, 이 심리학에 하나 상담하게 보면은요, 말로 했을 때 상담하기 전달력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0%입니다. 10%. 그러면 비언어,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이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90%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원고만 보고 딱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달력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상담해 왔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문제 가운데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우세요?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묵상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들어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침묵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뭘 보여요? 내 죄 허물을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침묵 가운데 묵상이 되나요? 내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는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침묵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연약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과 치료를 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깊이 하나님의 눈으로 침묵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얻은 모습을 보게 되고 사망과 지옥과 무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문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살할 그 양처럼 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한 양이 되어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되고 완성된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강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아까 질고가 뭐라 했어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우리 대신 겪은 것을 질고라고 그랬습니다. 질고를 우리 대신 겪었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쳤다 그 말이잖아요. 이 속건제라는 말은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씨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씨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살려준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죠. 목회가 무엇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회는 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영혼 구원을 맺는 것이다. 응? 이게 목회다. 여러분, 지금이요 마지막 시대예요.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어요. 목회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우주에 가서만이 선교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그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그것이 바로 순교예요. 여러분, 선교지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학생이 할 일은 공부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공부해야죠.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소명이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요. 소명이요. 그걸 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요. 그의 손으로, 그 다음 구절을 줄쳐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뭘 성취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누구의 뜻을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하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침묵
침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구체한 변명이나 화풀이나 고발도 원망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더 큰 깊은 의미가 한 걸음 더 있는 것은,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침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가 한 일을 나팔을 불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침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녕 굿바이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들어야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주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침묵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나가면 안 되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기다려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죠. 사랑하는 아들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해야 들려요. 내가 저 사람과 대화할 때 내 말을 다 쏟아내면 저 사람 아픔을 내가 못 듣잖아요. 들어야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며 들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듣는 귀가 열리고요, 듣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걸 갖다가 상담할 때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침묵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실천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형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나요? 아니었잖아요. 침묵하며 기다렸잖아요. 기도하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모함을 받았어요.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왜 겁탈했다고. 거기서 요셉이 막 아닙니다 주인님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했나요? 아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형들을 13년이 지나서 국무총리가 돼서 그 후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한테 원망 불평을 쏟아 놓았나요? 아니잖아요. 침묵하면서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침묵해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침묵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기다리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왜 일을 그리치느냐? 자기가 앞서서 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주가 무슨 말을 하실 것인지, 주님이 먼저 일하실 거니까 기다렸다 주님이 일하실 때 가면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는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예비한 것을 믿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방정 떨지 말고 쏟아내지 말고 입술로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침묵하지 못해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묵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만 읽고 말씀을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눈을 뜨세요. 조는 사람도. 시인 유한진이 그리운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침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일수록 더욱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죠. 많은 말을 하고 나면 더 공허를 느끼죠. 많은 말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하고 얼마나 외롭게 하고 텅 비게 하는가.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외롭고 텅 비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들어줘야 돼. 나는 침묵하는 연습으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내 안에 설익은 생각이나 느낌일지라도 더욱 지그시 채워두어서 향기로운 포도주로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란다. 설익은 생각이나 느낌을 막 말로 쏟아놓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고 생각을 좀 정리하면 깊은 포도주가 돼.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깊은 묵상과 침묵 가운데 나오는 말은 무게가 있어. 그 말이요. 침묵하는 연습. 비록 내 안에 슬픔이거든 기쁨이거든 더러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말고 무시해 버리며 묵묵하고 싶어진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지니고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유한진의 그리운 말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침묵해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침묵처럼 침묵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과 모진 아픔과 슬픔을 다 견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침묵할 때, 십자가를 묵묵히 질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침묵했더니, 아니 큰 소리 해보세요. 내가 침묵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내가 방정 떨었더니 다 안 됐더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십시오.